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주의 인물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동역자였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불법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망을 쳐서 어떤 시점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입니다. 자신을 향한 주인의 신의를 저버린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죄수로 갇혀 있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네시모를 위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섬김에 동참해 달라고, 교회의 이 중요한 동역자를 네가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함께하는 형제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말은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 한 대 값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 이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아주 허름한 집 한 채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노예 한 명을 부린다는 것이. 그리고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도 5만 원, 10만 원도 손해 보면 가슴이 그렇게 쓰리잖아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와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노예가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갔는데 바울이 이 도망간 종을 위해서 그만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빌레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빌레몬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빚을 갚아 나가며 살아야 하지만 누구보다 그의 사랑의 처분,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한 오네시모에게 갚아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편지의 공동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2절에 보면 이제 말미에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권위로 형제인 빌레몬을 부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을 설득하기에 앞서서 빌레몬의 성품과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여러 사람들이 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빌레몬의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곧바로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필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계속해서 세상적으로는 자기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고 계속해서 도망자인 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을 하되 빌레몬이 바울의 말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금전적으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네시모에게 청구할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바울의 본심이죠. 단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이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만 용서해다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이 증거는 19절에 나옵니다.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친필로 썼대요. 친필로 쓰고 내가 갚을게. 혹시라도 그런데 네가 나한테 뭔가 마음에 빚진 것이나 뭐 갚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내가 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노년의 바울에게는 굉장히 심한 안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눈도 못 고치는 사람이 사람들 막 이렇게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나게 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은 못 고쳤어요. 하나님한테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 거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들 중에는 대필했던 것들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필합니다. 대필한 것도 있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큰 글자로 썼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글자. 그러니까 이 큰 글자라는 표현은 강조하기 위해서 니들도 똑바로 봐야 돼 라고 크게 썼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기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그 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썼다. 내 본심이니까. 이 오네시모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권위에 순종하기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비롯한 모든 이 교회 성도들에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스승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가 나 믿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권위에 순종하기를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중하게 간청하죠. 네가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스스로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남이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바울도 빌레몬이 스스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억지나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말, 너의 종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우리의 동역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네가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했을 때 이 빌레몬이 그 말에 따랐다면 이 교회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자발적인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참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 자발적인 사랑의 헌신이 있는 곳에서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주의 말씀을 근거로 행해질 때 그 기쁨과 평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문영배 씨 혹시 아시나요? 유명하신 분이죠. 문영배 씨가 이제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그 공부를 지원해 주신 이 김장하 선생님에게 대한 어떤 에피소드를 고백했던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었던 문영배 씨가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 김장하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문영배 재판관이 몇 년 동안 학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김장하라는 사람에게 어려워하거나 자신을 빚쟁이처럼 대하지 말라고,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공부를 잘해도 그건 네가 잘한 거고 공부를 못해도 네가 못한 거니까 나는 너를 도와줄 뿐 돌려받을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혹시라도 뭔가 갚고 싶고 돌려주고 싶다면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히 그 김장하 선생님에 대한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안에서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김장하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 용서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은혜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혹은 그리스도께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갚을 수 없죠. 단순히 장학금 100만 원을 받았으니 저는 200만 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물가를 생각해서 300만 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산술적인 가치로 갚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와 헌신과 섬김과 봉사를 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우리 집 테두리를 벗어난 옆집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웃은 나라는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빌레몬은 사회적으로는 오네시모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 예수가 도망갔는데 이 집에 데리고 있던 큰 자산 목록 중에 하나인 이 종이 도망갔는데 그냥 공짜로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갚으면 얼마나 갚겠습니까? 먼 돈이 있겠다고. 그런데도 내가 있는 걸 다 줘서라도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사회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오네시모는 너의 처분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으로서 사랑과 용서로 관대한 처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기쁨과 평안임을 말하면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갚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아예 아무에게도 갚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안 주셨어,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고 이대로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광양제일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 저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광양제일교회가 우리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누구보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며 갚으며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들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양제일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 이 광양과 순천과
이 지역을 넘어 온 열방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태국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태국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에 숨어있는 모든 지하교회 성도들과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빌레몬과 같은 자 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빌레몬과 같이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이 교회에 충성하며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이 광양제일교회가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촛대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체력이 돌아오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주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양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돕고 있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으로 하나된 성령으로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귀한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답답하고 아픈 속사정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